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선입감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어떤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선입감, 또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감,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게 나한테 많이 있어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에 대한 하나님이 좋은 어떤 성경적인 교훈을 주셔서 오늘 이것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첫 절에 보면은 미리암은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가 이제 강포에 쌓여서 바구니에 쌓여서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를 쫓아가서 안 죽게 도와줬던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누이가 죽고 또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지만은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던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영화에 보면 우리가 데자뷰라는 말이 있죠. 반복되는 거.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민수기 20장에 이제 배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40년 방황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랄까 그러한 지역에 있던 지역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애굽을 하고 2년 차에 갔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유명한 것은 거기서 이제 2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으로 각 지파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그 각 지파 12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 마치 메뚜기 떼 같더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돌로 치려고 막 하고 그런 어떤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너희들은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른 세대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너의 지금 어린 자녀들 세대, 새 민족, 새 세대만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의 강야 생활이 시작된 그때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지금 그걸 거의 마쳤을 때 다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론과 모세가 불신앙을 해서 너희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쪽에 데자뷰가 나오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또 하나의 반복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나오는 땅, 이스라엘이 다투었으므로 무리바, 마사, 무리바, 이렇게 말한 무리바가 다투다란 말입니다. 물이 안 나와서 다툰 것이 벌써 한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 지역에 와서 다투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다투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안 나와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을 때 모세에게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쳤더니 물이 나와서 마셨죠. 근데 요번엔 다른 것이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위에게 말해서 물을 내라. 치라고 하지 않고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화가 났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반역한 민족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하고 그리고 홧김에 말로 물을 내라는데 바위를 쳤습니다.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항보다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점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관심이 됩니다. 그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거의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지금 40년 동안 정말 큰 고생과 충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실수했는데 한번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신종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너는 약속된 땅으로 못 들어간다고 엄하게 벌을 주셨습니다. 너무 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도자의 죄는 엄중합니다. 똑같은 죄도 엄중합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지도자는 더욱 큰 엄중한 책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줬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 용량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타고날 때 어떤 달란트를 10개 가지고 달란트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해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달란트 5개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은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정상적이라면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란트 수익을 내면 돼요. 5달란트 낸 사람은 한 달란트 수익 내면 안 됩니다. 자기 한 거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수익을 내야 되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나 5달란트가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이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책임을 많이 맡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를 하면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라도 단순한 불신종이라도 백성들의 죄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지도자의 죄는 너희가 37년을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지만은 바로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정말 엄중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를 더 엄중하게 보십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전투를 할 때 완편됐을 때 소대장은 40명입니다. 그가 어떤 판단을 한번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사 40명의 상당수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대장이면 200명 정도, 대대장이면 500명 이런 점점점 커집니다. 한 지도자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총리나 대통령이면 더 그렇죠.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중요한 판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지도자에게는 엄중한 것을 믿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지도자, 가정이 되면은 부모가 다 지도자잖아요. 자녀를 책임자요. 또 직장, 또 그 위에서 지도자의 죄는 남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게 못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죽는 이 마지막 호흡,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호흡 때까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계속됩니다. 오늘 시험이 이스라엘의 새 세대입니다. 새 세대. 그리고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는 그의 첫 해인데, 그의 첫째 달인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 3절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강야 생활할 때 우리도 죽었으면 되는데, 아니 왜 살려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또 물이 없다고 울고 가족들도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우리 여기까지 고생해서 왜 죽게 했느냐. 아예 처음부터 중간에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냐. 지금이 어떤 때냐면 강야 생활을 끝낼 때입니다. 강야 생활을 끝낼 때도 이런 시험이 새 세대에게 왔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죽는 날까지 시험이 옵니다. 특히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럴 때 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태도처럼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빈정대는 거, 불평하는 거,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불평하고 빈정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사소한 것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그리고 그 불평을 딴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합니까? 이 죄에서 우리는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이제 살만하다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 호흡 할 때까지 시험은 끊임없이 옵니다. 마치 처음에 내가 어려움 당했던 그 시험 그대로 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불평하고 빈정대는 그런 불신앙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죄를 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왜 인도하지 못했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죄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선악을 아는 일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 사단의 속삭임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믿지 않은 것은 물을 내고 그 물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해결 못하겠다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안 나타내고 너희가 임의로 해석하고 너희의 자신의 어떤 오만함과 너희 자신의 자만을 드러내면서 너희 방식대로 하지 않았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했다 하고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명예는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본래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광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예와 영광이 없으면 그분은 다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고 모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자질을 통해서 찬탈하려고 하는 전학을 아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경향이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신세대입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 그들을 40년 동안 내가 이끌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신세대가 비록 지금 기근으로 물이 없어서 정말 어렵지만 와가지고 당신들이 왜 나를 이끌었냐고 이 따지는 모습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화를 냈고 그런 민족들을 뭐라 그러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에도 모세는 화를 냈어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별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신앙했는데 큰 어떤 화내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물을 내라 말해라 했는데 모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반역은 이 신세대 반역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불신앙은 처음부터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책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두십니까? 요나 선지자하고 똑같죠. 요나가 니느웨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혔는데 그 망해야 되는데 아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요?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 민족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요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반역한 너희 무리야 들어라. 자기가 자기의 분노를 여기다 펼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죠. 주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리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듯이 너희는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 회개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은 안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 화를 안 냈는데 반석이 물을 2번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듯이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반석에게 물을 내라면 너에게
먹을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물을 냈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어가 우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은연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물을 내랴. 교만이 있죠. 오만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들의 위치가 그것을 행하고 그 능력의 근원처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덧붙였죠. 지팡이로 쳤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타락할 때도 우리가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꼭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에게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또 만지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버렸죠. 그래서 범죄를 똑같은 범죄를 모세와 아론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그걸 표시하여서 말을 할 때도 반역한 이 무리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말로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민족들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하는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꾸지하는 애굽 사람을 그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불같은 성격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가운데 그는 온유함으로 소문이 났고 한 사람들에게 친근한 참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분의 인격도 참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을 때 자기 속에 숨겨졌던 이 교만이 자기 자존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자기가 성공할 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자기 내면에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장을 강탈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욱하는 성격으로 발산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모세가 이것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욱하는 성격,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격이 이제 원래 겸손한 자아로 돌아왔을 때 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왜 지팡이를 쳤지 하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자의 주석이라는 글에서 아주 그때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좋은 글에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꾸짖고 원망하는 백성보다 내가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엄격한 하나님으로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자비하게 하고 선언하고 그런 행동을 보여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신의 씨를 뿌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약속 땅에 가는 것을 금지되었습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저희들은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 실패는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쉽게 남을 선입견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는데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빈정거리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많은 경우 그것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으로 엄격하게 말하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정죄하기 전에 그 권한을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지식이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정의이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어떤 권한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도 하루 동안에도 이런 흥미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로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주변의 선입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시고 우리는 판단자로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합니다. 시편 115편 2절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무서운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